창세기와 고대 역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12과 이삭에 해당하는 보캐뷸러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덧 제12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관련된 여러 어휘들을 살펴볼 때 주께서 저의 마음에 비추사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타나는 말은 리브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란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으며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된 여성이 리브가입니다. 그는 이삭의 신붓감을 찾으러 온 엘리에셀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친절을 베풀므로써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이삭의 아버지 부두엘이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에게는 조카뻘인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우 친절한 여성이었죠. 자, 여기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먹이고 있는 10마리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그 10마리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먹이는 모습입니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더군다나 긴 여행이었고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아주 기꺼이 물을 길어서 마시는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멀리서 엘리에셀이 지켜보고 있군요. 네. 나홀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2명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부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형제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의 손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나홀의 성,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머물러 살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그의 동생 나홀의 가정은 그대로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했어요. 나홀의 성이란 하란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아니면 하란 옆에 붙어 있었던 작은 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홀이 물론 거기 살았었겠죠. 브엘세바, 그 뜻은 7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상당 기간 체류했던 곳이며 후에 이삭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 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다. 세바가 7이란 뜻이에요. 세븐이랑 비슷하죠. 부엘이 우물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부엘세바. 여기 지도에 부엘세바가 나타나네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헤브론이 여기 있고 부엘세바는 그보다도 더 남쪽인 지역이군요. 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하란의 형제 즉 나홀의 처가 되어 8명의 형제를 낳은 중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도 낳은, 그러니까 부두엘의 어머니죠. 밀가. 그리고 나홀의 부인. 그것이 창세기 여러 곳에 나타나고요. 나홀과 하란은 둘 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었죠. 부두엘,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홀과 밀가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또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즉 이삭의 장인이며 야곱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복잡한 족보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간단한 거죠. 팥죽, 우리말로 팥죽으로 번역되어 있는 야곱의 팥죽은 실상은 팥죽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흔한 식재료인 자줏빛 렌틸 콩으로 만든 스프였어요. 렌틸 스튜라고 그러는 거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렌틸 스프예요. 여기 보이죠? 이게 렌틸 스프인데 이렇게 빵을 찍어 먹기도 하죠. 중동에서는요. 근데 색깔이 붉은색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렌틸이라는 것이 최근에나 수입해서 들어오는 식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팥이 있었기 때문에 팥죽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마다들이 누리는 권리를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 상속권이라고 부르죠.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그들에게는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는데 마다들은 평소에 식탁에서도 아버지를 이어 높은 자리에 앉았고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주도적인 위치를 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에는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이 주어졌고 유산 상속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가문의 대표가 되며 왕조의 경우 당연히 왕위 계승권을 가졌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를 중요시 여겼었고 지금도 물론 그런 편이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장자에게는 특별한 명분이 있었고 장자 상속권이 주어졌는데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에돔은 붉음이라는 뜻으로 에서의 별명이고 또 그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명이기도 하고 또 에서의 별명이기도 한 거죠. 그들의 영토는 현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의 적대감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역사 내내 갈등 관계에 있었다. 리브가와 이삭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이죠. 에서가 더 형인데 그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했고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은 바로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내 대대손손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똑같거나 비슷할 때 그것을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었죠.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아비멜렉. 그랄 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궁녀를 삼으려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금지하심으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었죠. 그런데 이삭 때의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도 역시 이삭의 처 리브가를 취하려다가 중지하고 우물로 인하여 분쟁이 있던 것을 화해하고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왕의 이름이 모두 아비멜렉인 것으로 보아 이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랄 왕의 칭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 지하에 있는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서 만든 시설을 말하죠. 우물은 우리가 잘 알죠. 고대 근동시대의 우물은 가축이나 사람이 마실 물의 원천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우물을 목축지와 마을 근처에 만들곤 하였습니다. 우물의 깊이는 대략 30m 정도나 되었는데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서는 견고하게 벽을 만들고 편편한 돌로 뚜껑을 만들어서 우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물아구에 돌을 덮어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 뚜껑을 덮어두었다가 사용할 때는 열어서 사용하곤 한 거죠.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자, 이것이 고대 근동에 있던 우물의 모습이고요. 돌로 잘 쌓았죠. 근데 이 아구를 역시 뚜껑을 덮었다 하는 것이죠. 화친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 없이 가까이 지내기 위하여 맺는 조약을 화친조약이라고 그러죠. 그 아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삭과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세속적이라는 말이요. 높은 이상이나 종교적 믿음에 관심이 없이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풍습을 따르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종교적인 것과는 가장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spiritual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영적이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어떤 무엇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육신이 태어날 때 생명과 함께 받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마음이라고 하겠죠. 영적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믿음과 결합하여 우리 속에 신성한 성품과 권능이 인격으로 자리잡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죠.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방인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국인, 외국인, 타국인 등이 이방인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다른 민족 등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낙타는 낙타 속에 속하는 포유 동물의 총칭으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 서식하죠. 또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기도 합니다. 낙타는 다리가 길고 발바닥의 살이 두꺼워서 사막을 걷기에 적당하므로 사막에서 승용, 그러니까 사람이 탄다는 거죠.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외에 고기는 식용, 털은 직물용으로 사용했어요. 단봉 낙타와 쌍봉 낙타의 두 종류가 있으며 성경에서는 약대라고도 불렀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는 낙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도록 금하고 있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그 외의 중동인들은 낙타 고기를 식용으로 먹었다는 이야기겠죠. 예. 기도는 하나님 또는 거룩히 여기는 대상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이죠. 일반적으로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인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학생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예,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그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마련하고 만물은 모두 이 계획에 의한 질서를 따르며 또 지배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죠. 섭리에는 하나님의 예견과 미리 설정된 배려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견이라는 것은 미리 내다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다보시고서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베푸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장 큰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련하신 구원 섭리,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겠죠. 맡긴다는 말이 나타났네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자신의 문제와 계획을 맡겨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맡긴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68편 19편에서 이야기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은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수시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과 관련된 20개의 낱말과 또 인물 지명들을 살펴보았어요. 수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수업으로 만날게요. 네, 고맙습니다.